안녕하세요. PT를 준비 안 했는데. 11조로 복받은 세계의 부자들 중 오늘은 메리 케이 애쉬라는 여자입니다. 이 부호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 베일러 대학교가 제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기업가상을 수상했고 20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 이분이 바로 메리 케이 코스메틱의 대표 메리 케이입니다.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요 옆에 올리브영이나 가보시면은 메리 케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이 이렇게 진열돼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화장품이에요. 그 화장품 회사에 이제 회사를 시작한 대표입니다. 그녀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영웅 20인의 세계적인 사업가 존 록펠러, 헨리 포드, 빌 게이츠 등과 함께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1985년에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명에 선정되었고 1996년에는 미국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바로 이 메리 케이 애쉬를 손꼽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썩 화장품 회사 대표신데 썩 예쁘진 않으세요? 근데 많이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네, 그런 분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명예로운 여성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삶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그녀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겨라. 둘째, 가족을 돌보라. 셋째, 자기 일에 충실하라. 그녀는 가끔 1달러짜리 지폐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말씀을 적어서 직원들에게 주기도 했는데요. 그가 자기 이름 옆에 적어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긴 말씀을 다 1달러에 적었다고 해요. 불법인데. 기념으로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어쨌든 근데 메리 케이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자기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왜냐? 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직원들에게 때때로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그녀의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거액 연봉자로 바뀐 분들은 이 메리 케이에게서 자기가 거액 연봉자가 되기 전에 그때 받았던 그 1달러 지폐 이것들을 간직하고 내가 이 말씀이 적혀진 말씀이 저의 성공의 발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 두 번째는 재미있었는데 그녀는 헌금을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왔어요. 조금 줄이긴 했는데 한 번은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동학습센터 건립을 위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모금을 호소했지만 모금이 잘 되지 않아서 언제 건물을 지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메리케이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케이, 당신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당시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당연히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6주 후에 저희 기금 모집 집회에 와서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당시 메리케이는 굉장히 바쁜 사업가였기 때문에 바쁜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목사님이 부탁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있을 때까지 6주간 그녀는 너무 바쁘게 일을 해서 연설문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연설문을 쓰려고 했지만 틈이 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 연설 전날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도 일을 늦게까지 하고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설문을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통 떠오르지가 않아서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깨끗한 마음으로 써야겠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결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지런히 옷을 꺼내 입으며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해야 할 말의 처음과 끝을 주관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옷을 입고 화장하던 메리케이는 갑자기 화장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메리케이, 집회에 나가면 오늘 헌금이 얼마가 모이든 그만큼의 액수를 네가 내겠다고 해. 그것은 아주 생생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화장 도구를 떨어뜨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은 경험이었다고 해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그녀는 이것을 당시 남편이었던 멜, 이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3번 결혼하셨어요. 3번째 남편 멜, 그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꼈지만 또 다른 마음이 말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묵묵히 교회에 도착했는데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채로 멍한 채로 연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눈을 감고 주님, 당신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동학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꽤 오래 논의를 해오고 있고 매주 600달러 정도의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1000달러가 모이는 주일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손자를 볼 나이가 되어도 건물을 못 짓습니다. 저는 오늘 기금이 얼마나 모일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모이는 이 기금만큼 저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대요. 갑자기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메리케이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회사가 외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헌금 서약 같은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현찰이나 수표로 주십시오. 오늘 얼마가 모이든 저도 그만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 여장부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또 이렇다 할 반응도 없었습니다. 메리케이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연설이 완전히 망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은 잘 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퇴직한 남편에게 헌금을 상의도 하지 않았었기에 남편의 얼굴을 보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건물건립위원회 위원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금액이 자그만치 10만 7,748달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돈이면 건물 공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 그만한 돈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리케이는 멋지게 전화를 끊고 당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마친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신의 회사의 재정을 맡고 있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전에 유정을 사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두 군데 유정을 뚫었는데 원유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조금 전에 왔어요. 두 군데 모두에서예요. 그 유정의 가치는 짐작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번 달에 받으실 목만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럼 첫 달만 약속한 헌금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건데 너무 부럽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주고 계셨음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훈련받고 이분이 계속 사업을 키워나간 그런 훌륭한 기업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녀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첫 남편에게서 새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 후에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을 구하려 애를 썼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한 외판원이 아동용 서적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그 책 10세트를 팔아주면 한 세트를 무료로 준다는 말에 당장 다음날 저녁까지 10세트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판매에 감탄한 판매원은 메리케이에게 판매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했고 그렇게 그녀는 사회에서 첫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일을 하며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열심히 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댈러스에서 연례 직원 총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맨 뒷자리에 앉았을 때 맨 앞에서 그 해의 세일즈 여왕이 무대에 나가 왕관을 쓰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저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결심한 그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음에 실제로 세일즈 여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판매 직원 10명을 관리하는 간부가 됩니다.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녀가 더 큰 회사로 스카우트가 되고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친 남자 직원이 자신보다 2배나 많은 보수를 받고 승진하는 것에 배신감을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억울함에 자괴감과 상실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녀에게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녀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는 일과 극복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거죠. 그리고 그간 판매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내야겠다 생각하고 꿈의 회사라는 제목을 만들고 원고를 써나가던 어느 날 그녀는 이 꿈의 회사를 실제로 차려야겠다라는 도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회사에서는 여성들에게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생각으로 화장품 회사 메리케이 코스메틱을 창업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메리케이 코스메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사업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여성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례 행사를 열어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때 최고의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땅벌 모양의 다이아몬드 핀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그 직원들 사이는 자랑거리였대요. 머리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게. 땅벌은 생태적 조건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날개는 너무 약하고 몸통은 상대적으로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땅벌을 향해 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은 넌 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는 가장 성공적인 직원에게 그 당시에 가장 파격적인 핑크색 캐딜락을 상으로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창의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전 세계 경영학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와튼 스쿨 같은 주요 MBA 과정에서도 메리케이의 이 성공 사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여성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우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 메리 케이 애쉬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넘는 자금을 출자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자선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이 자선재단으로 인해서 메리 케이는 훌륭한 미국 시민에게 준 호레이쇼 엘저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고 또 그 회사인 메리 케이 코스메틱 역시 여러 차례 포춘지 500대 기업, 가장 일하고 싶은 미국 100대 기업, 여성을 위한 10대 기업 등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제가 중독을 이기는 기도의 힘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독을 이기는 기도의 힘. 중독을 이기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1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어떤 너희가 어디에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종이 된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참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냐가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사람이 여러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동물이에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요즘에 이렇게 도서관을 다녀요. 그래서 어제 또 가양도서관에 증미역에 가면서 처음으로 윤희를 데려갔어.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여튼 자녀 데리고 도서관 간 건 처음이야. 놀러 간 건 무척 많이 놀러 가놓고. 도서관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예. 그동안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 애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어. 그래가지고요. 5시에 가서 4시 넘어서 가서 어린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애들 있는 거 책 보라 그러고 저는 이제 어른들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그래서 1시간 공부시키고 이제 어른들 청년들 뭐 이렇게 학생들 공부하는 대로 애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중간에 이마트 가서 잠깐 저녁 먹고 10시까지 책을 보다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읽은 책이 이 한국판 전도 폭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130페이지 책 다 읽고, 그다음에 고구마 전도왕을 한 7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도서관 가면 그냥, 제가 책을 뭐 이렇게 대충 보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적지는 못하고 그냥 자세히 보는데, 한 번 도서관 갈 때마다 한 200페이지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맘 먹고 가면 한 이틀이면 책 한 권 읽는 정도. 작은 책은. 윤희가 뭐 엄마가 숙제를 해줬어요.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뭐 성경 몇 장 읽고,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이렇게 공부할 과제를 내줬거든요. 옆에서 공부하는데 애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시 되려면 1시간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전도 폭발 책을 읽고, 별로 내용이 쉬워요. 전도에 대한 아주 설명. 그래가지고 옆에 주니까 1시간 뒤에 다 읽었대요. 여러분, 진윤이가 이 한국판 전도 폭발 책을 다 읽었어. 네,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 읽었다고 나한테 갖고 왔어. 제가 일부러 이제 혼자서 뭐 교회에서도 책 볼 수 있죠. 그러나 일부러 도서관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책상이 없어서요? 아니죠. 옆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책을 보고 수업을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나도 그 가운데 있을 때 집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뛰어나죠. 옆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같이 그 책 보는 데서 같이 책을 보기 때문에 더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누구와 어울리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함께 있는 가족, 친구,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 전도한 그 김유동 집사님의 책을 보면서 저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보는데 간증이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남자분들은 필수로 그 책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부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그 남편들은 교회 가는 시작부터 언제 온가만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책에 그 테레비를 보고 잠을 자고 그래도요, 한쪽으로는 도대체 부인이 교회에서 뭘 하는가 그 생각에요, 궁금해서 막 미칠 지경이래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은 자기도 궁금하니까 뭐 예배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차마 자존심 때문에 나도 좀 가면 안 돼라는 말을 절대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김기동 집사님 뭐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저는 불신자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야, 그렇구나. 이분이 일부러 내가 너가 애들 교회 가서 애들 보기 힘드니까 내가 교회 앞에서 애들 봐줄게. 그러면서 따라갔대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배 드리다가 교회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왔어요. 형식적으로 왔는데 그냥 앉아있고 목사가 무슨 맨날 전도하라 그러고 헌금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하여튼 제일 듣기 싫었대요. 헌금하자 전도하자.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놀러 갔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꼭 매주 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을 빠지려고 하는 주간에 부인은 절대 안 된다 그러죠. 7시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자. 그래서 6시 반에 집에서 나왔대요. 일부 예배를 7시 드리려. 그런데요, 교회를 가는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일부러 차를 고속도로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7시 예배는 드릴게 해놓고 어디로 간 거야? 고속도로로 간 거야. 무슨 일찍 나왔는데 뭘 예배를 드리냐고, 그냥 같이 빠지자고. 그래서 강원도를 가는 길에 오후 1시 반에 겨울에 차가 가고 있는데 멀리서 그랜저가 오는데 갑자기 그랜저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이 김기동 이사님 차를 정면 추돌을 해버렸어. 그리고 뒤에서는 트럭이 따라오는데 갑자기 쓰니까 트럭이 자기 옆에 부인 쪽을 들이받아 버렸어. 그 책에 사진까지 있어요. 차가 다 찌그러졌어. 뒤에는 5살 아이와 2살짜리 애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랜저와 정면 충돌했어요. 옆에서는 2.5톤 트럭이 받았어요. 이 김희동 지사님 간증해 보니까 새벽에 6시 반에 교회를 빠지면서 놀러 가면서 부인이 왜 교회를 빠지냐고,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막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랬대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한 번쯤 빠진다고 뭔 일 생기냐.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다가 정면 추돌라고 트럭이 들이받으니까 막 옆에 그 글을 보니까요. 처참해요, 처참. 부인의 막 부인이 껴가지고 못 나오고 막 차 앞에 본네트에서는 막 불이 붙었고 죽는 다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에서 순간적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가족만이라도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다 죽으면 저도 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가족만이라도 살려주면 평생 뭐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평생. 여러분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근데 정말 다 실려갔어. 애들도 자기 몸은요 왼팔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뼈가 거의 다 부러졌대요. 다 서울로. 이게 인제병원에 가서 거기서는 이게 뭐 지방에서는 서울로 가라 수술하고 막. 근데요 극적으로 다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간증가하면 4가지를 얘기한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고르라 그런대요. 첫 번째, 암 걸려서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 암 걸렸다 고침받으면서 하나님 체험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세요. 두 번째, 자기처럼 교통사고 나서 죽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또 어떤 다른 병에 걸려서, 우리 뭐 병 아니면 사고잖아요. 또 다른 병에 걸려서 그 병 고침받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아니면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몇 번이 제일 좋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죽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고 이런 불평들이요. 그분의 고백으로는 배부른 불평이라는 거죠. 뭐가 문제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누구의 종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죽다 살아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모임을 잘 안 나가게 돼요. 일부러. 오늘도 제가 원래요
산정호수하고 어디 저 포천에 어디 평화나무 공원인가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제 일정이.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어제도 제가 어디도 다른 또 모임에 가야 되고 또 어디 요즘에 제가요 웬만하면 저를 강사로 부르지 않으면 다 제가 안 가요. 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어디 가서 운전해달라 그러면 안 해요. 왜요? 그 시간에 책을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제가 내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예민해져 있어요. 왜요? 이게 공부하고 나니까 야 이게 시간이 아까운 거구나. 내가 3시간만 투자하면 책 한 권 읽는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뭐예요? 하루 종일 낭비해버리면 이것이 죄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낭비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돼.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세월 금방 가죠? 그래서 10월 다 갔죠? 하루하루가 막 여러분 막 저도 좀 이번 주에 뭐 사진 이거 좀 고르고 뭐 인화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시간 다 가버렸어. 뭐 교회 일 뭐 이거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역사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통해서 계속 뭐예요?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뭐예요? 한 번 지어봐.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계속 한 번 해봐. 한 번이 계속.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어디로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느니라. 무엇의 종로로 타는가? 여러분 육신의 것의 종로로 타겠습니까? 혼적인 것의 종로로 타겠습니까? 세상 즐거움과 쾌락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다 허망한 것이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종이 되었냐? 여러분이 다 종으로 살고 있다. 누구의 종인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죄에 중독시키고자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중에 무슨 중독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저도요 내버려두면 일 중독 걸리게 딱 좋은 사람이에요. 중독이란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될 정도로 중독이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독이 뭐냐? 정신과 육체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게. 술을 알코올을 먹다가 뭐가 돼요? 중독이 되면 그거 없이는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버려요? 장악해 버려요.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젊다 보니까 저도 여기저기서 막 이거 와서 해라 저거 와서 해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요 내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끌려가지 않겠다. 경험 쌓는 거 다 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어디서 전화가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스맨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저는 다 예스예요. 그러나 요 근래 제가 이렇게 노맨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거절해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예스맨이 노맨이 됐죠? 내가 끌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많은 원래 내버려뒀으면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어. 야, 안 가기를 잘했다. 안 가기를 잘했다.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내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끌려가는 걸 예전에는 내버려뒀어요. 내 스스로도. 에이, 그냥 인간관계를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언제 또 이런 기회 있겠나. 그냥 저 스스로를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슨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게 할까? 복음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끌려다니게 한다는 것이. 또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해라. 뭐를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쉽게 된다, 빨리 된다, 그냥 된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믿음이 요행은 아니에요. 뭐 빠른 시간에 뭐 갑자기 뭐가 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가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 경배하라.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십자가라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광을 주겠다라는 뭐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또 성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또 물리적인 보이는 거를 의지해라. 이게 또 마귀의 유혹이에요. 돈을 의지해라. 인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 요즘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 안에 이렇게 하나의 저 나름대로 철학이 생겼어요. 뭐냐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의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잡으래요? 눈에 보이는 걸 붙잡으래요. 지금 돈을 붙잡으래요. 지금 사람을 붙잡으래요. 지금 환경을 붙잡으래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될 수 있대요. 거짓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유혹은 뭐냐? 걱정과 근심을 한 번에 날려버리게 해주겠다. 진정한 즐거움을 주겠다. 알코올, 도박,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사 만족.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만 기쁘고 지나가면 어때요? 또 힘들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일단 뭐 하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을 하죠. 근데 마귀가 이거 먹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거야. 그 얘기해요? 그 얘기는 안 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너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즐거움이 있을 거야. 만족이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면요, 그 세미나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뭘 하라고요? 생각. 일반적인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들어보면 제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네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뭘 해라? 생각을 해라. 생각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좀 생각을 해라.
마귀는 잠시 잠깐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사슬, 중독의 사슬을 정신 차려서 결단해서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육신이, 오늘 6장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그냥 끌려갔어요. 뭐함으로? 육신이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와 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 내 의지, 내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다른 중독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나쁜 중독은요 다른 중독으로 이길 수 있다. 바람직한 중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예전에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또 늘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TV 중독, 알코올, 또 한밤에 야식 먹는 거, 폭식. 밤 되면 뭐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늘 그렇게 불면증, 인터넷 중독, TV 중독, 폭식, 알코올 중독, 여기에 괴로워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뀌었대요. 왜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불면증과 인터넷 중독, TV 중독, 야식, 알코올 중독, 이것을 다 뭐 한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하나 붙들고 나니까요, 낮잠 안 자면서요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밤 되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잠자면서요 밤에 TV, 인터넷을 끊게 됐대요. 일찍 자면서요 폭식이 없어졌대요. 술 멀리하게 됐대요. 기도라는 하나를 붙잡으니까요, 다른 기도를 위해서 하나를 붙잡으니까 다른 중독들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죠. 제가 요즘에 이 책을 본다 그랬죠. 도서관을 간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다른 모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여기서 오라면 안 가. 체육대회 어디 가만히만 있어도 오라는 데가 많아요. 안 가요, 안 가. 죄송합니다. 문자 보내고 장문 보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해본 적도 없는데, 왜요? 내 안에 목표가 생기니까. 기도라는 그 목표가 생기니까요, 시간 관리가 달라지고요, 사람과의 교제가 달라지게 되고요, 나를 해롭게 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에 목숨 걸지 않았다면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이겨야지, 이게 됐을까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첫 번째가 기도의 중독, 기도. 두 번째가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면요, 내 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손현보 목사님 한국편 전도국발리 책을 읽고 났어요. 이분은요 누구를 만나든 5분이면 다 변화시켜 버려요. 세신자가 와도 5분만 3분만 상담해 버리면요 그냥 바로 예수님 영접을 시켜요. 늘 이 전도가 체질화가 돼서 어떻게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생각을 그냥 확 바꿔. 불교, 우리 이 책에 나온 핵심들이 뭐냐면,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들이 죽어서 못 되고 이런 얘기하죠. 그게 윤회설이라 그래, 이 책에서.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태어날게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다 무슨 교회 영향이에요? 힌두교예요. 인도의 힌두교. 불교는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자, 욕심을 버리는 게 불교예요. 근데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는 건 어디서 온 거야? 유교에서 온 거야. 유교에서. 근데 여러분 이 책에 공자 얘기가 나가요. 왜 이 제사를 지내게 됐냐? 제사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자가 어머니를 시골에 혼자 놔두고 밖에서 타지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누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평생 살아생전 어머님께 효도를 했어 못했어? 효도를 못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를 생각하면서 뭐를 떠는 거야? 식사를 떠는 거야. 진수성찬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게 너무 멋있게 보였나 봐. 집에다 진수성찬을 펴놓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생각해요? 엄마를 생각해. 근데 이미 어떻게 돼서 돌아가셨어. 늘 엄마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상을 차려놔. 그게 오늘날 제사의 유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내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 속 많이 새기고 많이 찾아 인사도 못하고 얼굴도 못 빼지만 돌아가시면 매일 상 차리고 엄마를 생각할게요. 그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어? 살아있을 때 잘하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 책에는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를 내가 엄마를 생각해야 돼. 그냥 그게 제사가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분이요 제사 지냅니까? 유교네요. 죽어서 뭐 태어날까? 그럼 힌두교. 그냥 종교를요 다 도대체 이게 불교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요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뭐 무슨 정글 탐험해가지고 금요일날 밤에도 무슨 오지 그렇죠? 무슨 이런 산속이나 어떤 저기 무슨 족장들 보니까 거기는 여성들은 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런 거기 그런 원주민들도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요 재밌는 거는 그런 산속이나 시골이나 뭐 완전 아마존 같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를 섬길까요? 신을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인간은 유일하게 누구를 섬겨요? 그러나 여러분 개, 돼지, 고양이, 호랑이가 신을 섬기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인간은요, 인간 본질적으로요, 죽음 이후에 무슨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 또 이 땅에 그냥 우리가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신이 있다라는 거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깨워줘야 돼 영혼을.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가 그 기도원 가서 낮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기도하고 식사하고 이 전도 폭발 이 책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중요한 핵심들을 좀 잡아주고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가시는 분들이 완전히 숙달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전도를 그냥 안 내보내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5분 10분 안에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왜요?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주보 전도지 받았다고 그냥 교회 올 것 같아요? 어떤 충격을 줘야 돼, 충격을. 아시겠습니까? 당신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냐고.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진짜라고 자신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독,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 몸이 여러분 같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이 의의 몸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뭐예요? 불순종에 끌려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지고 살고 있어요. 상처, 고통, 고난,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또 과거의 죄, 강박관념, 어떤 염려, 걱정, 절망.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더 두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미움에서 시작해서 그 미워하다가 분노와 복수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생각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붙들려서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끌고 가버려요. 이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죄의 사슬을 끊고 중독의 사슬을 끊고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중독의 사슬을 끊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자꾸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시고 또 기도하고 수시로 들리시고 전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좀 토요일 날도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저 일부러 좀 전도하기 전에 전도에 대한 책을 한 10권 정도는 읽으려고 그래요. 내가 전도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냥 어디서 세미나 들은 걸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 자신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살면서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 중독, TV, 인터넷, 세상 악한 것들로, 세상 유행, 모든 세상 좋은 것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끌고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